우리가 지난주는 사귐의 내적 방해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귐의 내적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과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어둠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을 잘 살펴서 내 안에 잘못된 투사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포르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절대 반지를 계속해서 바라봤을 때 그가 잘못된 욕망 가운데 갈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육체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외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외적 장애물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염된 신앙관을 말하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상한 모습, 또 흔히 세대주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뭐 사회주의, 중공 아니면 중국이라고 했죠. 또 아니면 이유, 뭐 그런 것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신앙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교주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욕하고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산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을 보실까요?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한 26절을 보게 되면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이런 잘못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2000년 교회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사라고 말했어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교리사인데요. 왜 교회사가 교리사냐면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리와의 싸움이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 어떤 이단들은 교회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그런 잘못된 역사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사람들이 정통 가운데 서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교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미디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색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 가운데서 성경을 기반한 전체적인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말들만 취합해서 자신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와 또 소수 목회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문제를 아주 침소 봉대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신감을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이단과 관련된 이단에 속한 교회들인데 그런 얘기들은 싹 빼놓고 그냥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여과가 안 된 그런
자꾸 방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비록 이런 이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런 추수감사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11조 같은 것은 안 내도 된다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향된 뉴스나 또 오연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방해되지 않도록 외부의 공격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외적 방해, 교제를 방해하는 외적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서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19절은요, 일부가 공동체에서 나갔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표현하면서 현재 이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몰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한 공동체가 한 3그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전체가 나갔다라고. 그래서 한 요한 공동체의 33%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거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은요 결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떠났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본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또한 거짓된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거짓된 교리 또한 잘못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는 저 그리스도는 머리에 뿔 다고 어디 하얀 소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요한 공동체에서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니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신령한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깨달음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육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왔다. 그 깊은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이 신령한 지식으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지식을 추구했어요. 남보다 더 아는 것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그런 단순한 걸 믿느냐 하면서 우리처럼 고차원적인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자신이 뭔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제목을 가나안 성도 시대의 온전한 테텔리오스 신앙생활을 위한 히브리서 성경 공부 교재 개발이라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쓴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흔히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교회 100만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가나안 성도가 7%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한 7명 정도는 기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통계 자료들을 검사해 봐서 그들의 설문들을 봤는데 제가 심각한 그들의 문제를 봤는데 결국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안에 구원론과 교회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의견이요, 33%의 의견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굳이 교회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설문에 의하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50% 정도 가까이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꾸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상처는 자기 연약함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이 건드려지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은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운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뭐합니까?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을 처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요한 공동체에 나갔던 그 이단들은 이 교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야, 그런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잖아, 우리처럼 심오한 걸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덧붙여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의 가르침보다는 자기들끼리의 깨달음, 자기들끼리 공감하는 그 내용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본 것을 제가 잠깐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 보시면 좋겠어요. 잔잔하지만 많은 감동이 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건가 내분이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로마 제국과 싸우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얘기하는 주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빼내자.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 그대로 칼을 들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습격하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로서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야지 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런 칼을 방법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공동체를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한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그렇듯하고 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유하는 척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단순히 그 사람이 많이 전도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어떤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할 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지 못한다. 너무 귀한 말이에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단이나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먼저 허물려고 해요. 분명히 교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자체를 문드러뜨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상에 오연된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흔들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천사처럼 또한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외부적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는 옛 자아를 부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고아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의의가 굉장히 강해요. 자신의 의의가 강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받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흔히 말하는 것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수동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볼 때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다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은 26절 이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 관하여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 공동체에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절대 여러분들 오해해서 이제 난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하고 성령님이 직접 계시를 받겠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그 거짓 적 그리스도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 오염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그들이 어떤 신령한 지식과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자꾸 아웃사이드에 있으면서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자꾸 그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나오도록 유혹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은요, 달을 잇자요. 다른데 끝단이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절대 안 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는 이단에서 말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과 많이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살짝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잘못된 교주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오염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95%는 맞는데 5%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5% 이상한 게 굉장히 우리 신앙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레미야서를 큐티를 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 36장을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기를 원하셔서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이 에레미야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될 때마다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연도칼로 다 그어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화로에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야김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신학과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여호야김을 비롯한 여러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성전이 멸망하거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전 불패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가난한 자를 빼앗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역겨워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해도 그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쏘는 세력이었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여호야김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성경이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구절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성전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보면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탐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 심판도 부정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멸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그들의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야김의 실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무서운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나름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맞다라고 하면서 내가 맞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추구하는 건 편의주의 신학이에요. 굳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우리 가정끼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우리 인본주의 신학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바울에 대한 그 영화 소개를 했는데 잠깐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and with the blood of our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what trusting God gets you. I cannot fix their faith. You can inspire their faith. There must be a handwritten account of your actions.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에 장면에 보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닮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 아까 나왔던 둘이 걸었던 사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누가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당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 영화에 보면 사람들 아까 뭐 편지를 읽은 거 있죠? 그것을 같이 필사하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칼을 들고 싸우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감옥의 사령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당신이 바닷물을 이렇게 집으려 하면 바닷물이 집어지냐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은 잠깐 손으로 쥐을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물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화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불태워지는데 실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가서 밤이면 태워버렸어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경기장에 끄집어내가지고 사자에게 싸우도록 해서 사람들이 찍히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잔혹한 고난 가운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실은 만사형통 편안하진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실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음을 정직하게 지키기 때문에 실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날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옛 자아는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도록, 세상의 많은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또 오염된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를 향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위한 예배,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신실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여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세상 가운데 있게 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내 옛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려 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서 있으면 어렵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임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